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많은 유다인들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 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이경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축일을 보내고 있는 마르타 성녀는 베타냐 마을의 마리아와 나자로와 함께 한 동기로서 복음에서는 루카복음서와 요한복음서에만 등장을 하는 인물입니다. 마르타는 예수님과 상당한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자로가 죽었다고 하자 슬퍼하시면서 달려오셨고, 집에 찾아가셔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르타는 예수님께 대해서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의 오빠가 죽자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강한 신뢰를 보이죠.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죽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보다도 더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마르타의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시고 라자로를 다시 살리시죠. 즉 무엇보다도 라자로를 살리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마르타의 믿음으로 인한 미래의 희망 때문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마르타가 믿고 고백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죽은 라자로를 살게 해달라는 그것 이상의 것입니다. 즉 육신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육신의 모습 때문에 그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라자로는 다시 살았지만 예수님처럼 영원히 부활의 삶을 산 것은 아니죠. 또 똑같이 우리들과 똑같은 인간의 삶대로 언젠가는 죽었을 것이겠죠. 바로 마르타는 그런 언젠가는 죽을 그런 운명에 대한 어떤 부활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닮아서 다시 나게 된 미래의 희망을 고백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안에서도 우리들은 사실 죽음으로 이별을 맞이하는 이들의 모습은 참 힘들게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든가 이해 못할 죽음 안에서는 우리는 하느님 왜 내게 이러시는가, 혹은 하느님도 다 필요 없다, 소용없다라는 원망에 쌓여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재를 극복하게 되면 또한 그것이 하느님께 대한 신뢰로 이어지면서
큰 힘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주변에서 보면 또 우리 주위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죽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당장은 힘들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경우들을 저는 종종 봅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마르타의 고백은 그가 오빠의 죽음 앞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은 바로 강한 희망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만큼,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희망을 전혀 갖지 않는다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까요? 어쩌면 인간 삶에서 모든 순간에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오늘 복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과 어려움은 죽음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살아나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죽음보다 절망이고 죽음보다 큰 어려움과 힘든 것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일들 안에서 오늘 복음 말씀은 희망을 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또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라는 그런 희망을 잃지 말고 살자는 우리나라의 속담 또한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의 그 희망적인 그런 내용을 담은 그리스도교인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내 생애의 끝인 것처럼 절망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특별히 신앙인에게 있어서 삶에서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 얼마나 희망을 두고 사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 의지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지혜를 찾는 이에게 믿음은 영혼의 눈동자입니다. 여기서는 믿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이해할 것입니다. 기억해 두면 좋은 것, 행하면 더욱 좋은 것. 그것은 집을 허무는 무리에 끼지 않고 집을 짓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모테드 합창단이 부릅니다. 주
시카고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시카고 순교자 성당 2016년 부활 영세반 예비신자 모집 안내입니다. 입교 환영식은 9월 13일 주일 오전 9시 미사이며 교리교육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말씀 나눔은 매주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예비자 신청서를 사무실에서 배부하오니 작성 후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 순례 안내입니다. 일시는 10월 23일 금요일부터 10월 26일 월요일까지이며 지도 신부님은 예수군안의 장명일 다니엘 신부님이십니다. 접수기간은 6월 28일부터 7월 26일 주일까지이며 마감 인원은 선착순 26명으로 접수 및 문의는 성정화상 성당 773-677-4393입니다. 대건 한국학교 개학 안내입니다. 개학일은 9월 12일 토요일이며 대상은 만 3세부터 8학년, 기초반은 성인 등록도 가능합니다. 수업시간은 특활 포함하여 매주 오전 9시 20분에서 오후 2시 40분까지입니다. 등록은 주일 미사 후 성김대건 성당 아가페실이며 문의는 성당 홈페이지나 변주영 331-202-3672입니다. 하상한국학교 등록 안내입니다. 대상은 유치반에서 8학년까지이며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수업을 진행하며 개학은 9월 12일 토요일입니다. 또한 하상한국학교에서 한국어 교사와 특활 교사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김대레사 224-306-8331 이메일 hasangkorean.edu@gmail.com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여름 휴가로 한 달간 중단됐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수요 일반 아련이 지난 8월 5일 바오로 6세 홀에서 재개됐습니다. 교황 착자 후 100번째를 맞이한 이번 일반 아련 방문의 주제는 이혼 후 재혼한 이들 문제였습니다. 지난 7월 24일 수요 일반 아련 당시 교황은 부부간 다툼의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영향과 상처 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교황은 이번엔 또 다른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교회는 이혼 후 재혼한 이들을 용기 있게 맞아들이고 그들이 가족과 함께 교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혼 후 재혼한 이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가 요청될 때마다 교회는 무감각하거나 게을렀던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황은 그들을 파문한 것처럼 여기고 그들을 공동체의 삶에서 멀어지게 만들면서 어떻게 그들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이혼 후 재혼한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용기를 북돋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자녀들이 특별한 사목적 배려를 받을 필요성도 언급하며 교회는 반드시 어머니의 마음을 지녀야 하고 성령에 의해 활기가 넘쳐야 하며 늘 인간의 구원과 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현행 교회법상 혼인무효 판결을 받지 않은 이혼 후 재혼한 신자는 영성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현안은 지난해 10월 바티칸에서 열린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3차 임시총회에 이어오는 10월 4일부터 25일까지 열릴 주교 시노드 제14차 정기총회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교황은 또 부당하게 버림받은 사람들과 자신의 중대한 잘못으로 교회법상 유효한 혼인을 파기한 사람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권고, 가정공동체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 차이에 대해 각 상황에 맞는 신중한 식별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도 같은 문제를 두고 세심한 식별력과 지혜로운 사목적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며 단순한 처방전은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배지윤 실비아, 박지윤 앨리스가 부릅니다. 참 아름다운 그대. 참 아름다운 그대 주님의 사랑
카톨릭 교리. 성령 7은이란 무엇인지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견준을 통해서 받는 7가지 은혜를 성령 7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슬기, 즉 구원에 필요한 일에 끌리어 맛들이게 하는 은혜, 그리고 통달. 통달은 지력이 미치는 데까지 믿음의 오묘한 이치를 깨닫는 은혜, 그리고 의견, 마땅히 행해야 할 선과 피해야 할 악을 구별하는 은혜, 굳셈, 육신과 세속, 마귀와 싸우면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은혜, 지식,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어야 할 것과 믿어서는 안 될 것을 구별하는 은혜, 효경, 하느님을 참 아버지로 알아 사랑하게 하는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워함, 하느님의 전능하심 앞에 경외감을 갖고 죄를 범하여 하느님의 뜻을 거스를까 두려워하는 은혜. 이 7가지입니다. 슬기와 통달과 의견과 지식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주는 은혜이고, 굳셈과 효경과 두려워함은 우리의 사랑을 길러주는 은혜입니다. 영원한 도움의 수녀회가 부릅니다. 성체 안에. 한국 성인들의 생애. 오늘은 성녀 박근하기 마리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천주교 교우들 중에는 일가 친척이 함께 천주교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순교의 길을 택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순교자 개개인의 행적을 기록하는 일과 함께 그들의 인척 관계를 살펴본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비록 어떤 순교자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미비하다 할지라도 그의 일가 친척이 비길 데 없이 꿋꿋한 순교자였다면 그들이 함께 생활하였던 이상 서로의 모범을 보고 감화를 받았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성녀 박근하기 마리아는 동정 궁녀 출신인 동생 박희순 루치아의 가르침과 권면으로 천주교에 입교했습니다. 동생이 자유롭게 천주교를 믿기 위해 궁을 떠나온 후로 이들 자매는 친척집에서 생활하다 많은 천주교인들이 목숨을 잃은 기해년 4월 15일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이 두 자매를 비롯한 다른 천주교인들은 모두 의기양양하게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고난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감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모든 성인들의 삶이 꼭 유별나거나 화려하지 않았던 것처럼 박마리아의 삶과 행적은 비록 잘 나타나 있지 않고 동생 박희순 루치아보다 인정받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박마리아의 평소 신앙생활과 성덕은 동생 못지않은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체포된 후 박마리아는 당시 자매를 같은 날 함께 사형하지 않는 국법을 따라 동생과 한날 한시에 함께 순교하지 못하고 5개월을 더 기다려 9월 3일에야 순교하였으니 이때 그녀의 나이는 53세였다고 합니다.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성소. 주님은 인간을 해방하셨습니다. 성소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응답입니다. 소명을 따르고 소명에 응답하는 것은 자발적 사랑의 행위입니다.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귀감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마테오 4장 19절.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4개 한인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